기적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특세에는 부활의 그날까지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죄하게 살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인도네시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무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저 동남아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미개한 원시인들도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한 섬에는요, 선교사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데, 원시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 가 보니까 부모님이 죽으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물론 화장 불태우는 것도 아니고요, 돼지들한테 던진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모여와서 20-30분이면 시신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볼 때는 기가 막힌 얘기들이죠. 돼지를 기르게 된 이유를 보니까 그 섬나라들이니까는 뱀이 많은데, 독이 있는 뱀들이 많으니까 이 돼지는 물려서 그 뱀독에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돼지가 그 독사 같은 뱀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돼지에게 부모 시체를 던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랍니다. 죽은 부모를 시신을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그 시신을 먹고, 그러면은 그 부모의 영은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나중에 그 돼지가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그 부모의 영이 또 다 자기에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기가 막히죠.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는 바뀌어지는데, 물론 집이라고 그래봐야 그 원시 나무 위에다가 나무로 만든 집들이겠죠. 그런데 그 근처에 부모의 무덤들을 만들어 놓고 드디어 십자가가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무지하고 황당한 일을 행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땅에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21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의 손가락 그러는데,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당시 헬라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지배하던 그 특별한 사상, 철학,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는 당시의 우주를 통제하던 능력이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초월적 존재다. 그래서 로고스는 창조주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요 곧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로고스의 기능은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헬라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로고스, 창조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 능력, 그 로고스의 기능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세일의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빛이었더라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로 8절, 세례 요한 빛의 증언자로 세우죠. 그런데 사람들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이 쓰여진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54자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기도하는 동안에 물론 여러분 믿으시겠지만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라고 하는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정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중년 노인이 짐이 너무 버거워 보이니까 이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차를 세워서 그 노인을 차에다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타신 중년 노인 아주머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참 고맙네. 젊은 양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죠? 그러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예수를 몰랐어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철학자다운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안 하고 예수를 몰랐으니까 성숙한 신앙 철학자로서만 대답을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남긴 말이 기가 막힌 말을 남겼어요. 성숙한 인격, 성숙한 도덕,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 텐데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 화이트 헤드가요, 집에 돌아와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이 뭐냐 하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요.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요? 몰랐을까요? 영국 사회에서? 근데 이 말이요, 늘 머릿속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채플 예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석을 합니다. 오히려 채플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학교에서 유명한 철학자 교수인데 드디어 채플에 나오네.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철학적으로 준비해서 전합니다. 매주 채플 시간마다 그 화이트 헤드 교수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화이트 헤드 교수가 나중에 철학으로만 얘기하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론은 어느 책 몇 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채플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그 철학적인 얘기, 이론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믿는 데 있어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묵상도 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예수가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요,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주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빛이셨는데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되는 권세. 영접하면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누구든지 제대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오늘 13절 말씀 있잖아요. 12절 13절에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빛을 비추었으나 그 빛을 몰랐지만 믿고 영접하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가면서요, 표적이라고 그러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표적들이 7가지나 나와요. 말씀들을 살필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가 뭡니까? 자녀는요,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이휘재 씨 유행했던 농담처럼 유행했던 것 있죠. 개그맨 이휘재 씨라는 분이, 그 아버지도 되게 웃기시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전화하잖아요. 이휘재 친구들이 전화하면 그 희재네 집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전화 받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아니다, 이거 내 집이다. 근데 자식들은 다 우리 집이잖아요. 내 집이잖아요. 뭐 세금을 냈습니까? 집 살 때 자식들이 보탰습니까? 그런데 자기 집이래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달라요. 자녀가 뭘 공로를 세워서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몇 달 전이었는데요, 제 아들도 전화가 갑자기 오더니, 아빠, 그 한국 가실 때 내 박스 만들어 놓은 거 좀 열어가지고 포켓몬 카드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30이 다 된 녀석이 무슨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딱지잖아요. 딱지, 카드, 포켓몬. 요즘에 뭐 한국도 포켓몬 빵이 유명하다고 다시 추억의 상품이라고 돌아왔다 그러는데, 포켓몬 카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구석에 놔뒀던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어렸을 때 모아뒀던 그 포켓몬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카드 있는지 번호를 알려주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사둔 카드인데 지금 캐나다에서 인터넷에서 올라오는데 이 카드는 몇천 불짜리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 재미있죠?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하도 가지고 놀아가지고 조금 구겨졌는데, 그게 구겨지지 않고 아주 새 것으로 그대로 있으면 정말 몇천 불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몇백 불, 몇십 불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누구 건데 자기한테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팔아가지고. 그런데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거 산다고요, 토이젤러스라는 그 장난감 팔고 뭐 애들 용품 파는 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 장난감 사러 가고 그러면 떼 쓰잖아요. 카드 저거 사야 된다. 근데 카드 하나가 비싼 거는 10불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0원 정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내놓으라고 그러고 울고 불고 막 난리쳤던 어렸을 때, 8살 9살 때. 그래요. 그때 그 달래면서요, 야 이거 딱지 같은 거 무슨 10불씩 되는 걸 왜 사니? 아빠한테 이거 왜 사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울면서 제 아이가 한 말이 있어요. 아빠니까 아빠한테 사달래지. 자녀의 권세가 그거예요. 맞잖아요. 아빠니까 아빠한테 사달래지. 걔가 나가서 어디 뭐 길거리 다니는 아저씨한테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빠니까 아빠한테 달래지.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고요? 어려운 때 왜 모이냐고요?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어려운 때고 모이기 어려운 때라고 그러지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신학교 때 읽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상하권으로 나눠져 있었던 책입니다.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지하운동, 그게 뭔지 아세요? 공산권 치하에 있던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공산당 지휘부에 잡혀가요. 감옥에 갇혀요.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그런데 목회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를 붙들어 갔어요. 그 후에 그 와이프도 붙들어 갔어요. 사모님도 붙들어 갔어요.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다가 공산 치하권에서 잡혀가서 감옥에 수년을 갇혀 있어요. 마음속에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연락도 뭐 오늘날 같이 뭐 민주화된 무슨 감옥도 아니, 연락되고 연결이 되고 뭐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와이프의 생사도 몰라요. 같이 잡혀가는 건 봤는데 몰라요. 자식들, 어린 자녀들, 부모가 없으면 저거 어떻게 자라나 걱정스러워요. 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목사가 잡혀왔는데 교인들은 다 흩어지지 않았나 염려가 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가장 마음에 새겼던,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의 14장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몇 년 후에 출소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는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목사가 감옥에 잡혀갔는데 연락도 안 되는데 그 교회는 더 부흥했고, 어린 자녀들은 성도들이 보살펴줘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짐을 보게 되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요, 아들도 데리고 있었지만 형님의 아들, 조카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하고 조카도요, 이게 참, 조카도 이쁜데 아들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부탁을 할 때 해도요, 아들에게 시키는 거하고 조카에게 시키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 성경에요, 조카됨의 권세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양자됨의 권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자녀됨의 권세래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접하면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대요. 자녀는 또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조카됨의 권세가 아니라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로서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권세예요. 천국권이에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일에 마칠 때에는 이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